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부 말씀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직업입니다. 본문 내용이 좀 깁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45장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직업을 이 본문을 선정을 해서 이제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본문 교재를 저도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니까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어떤 사람이 될 것이고, 내가 또 직업을 갖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준비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네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 그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그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7장 5절에서부터 37장 5절에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먼저 우리 그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꿈을 꿉니다. 나는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원대로 하는 이런 꿈만 꿀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되게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장래에 뭐가 될래? 그러죠? 청주에서 보은으로 가다가 그 중간에 그 우남이라는 곳이 있는데, 옛날에 거기에 우리 참여수교회 우남교회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좀 이렇게 떨어져 있고 세 군데 마을의 경계선에 있는 그런 가운데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우남교회에 있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그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저도 이제 그냥 그쪽으로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엿장수가 왔습니다. 근데 엿을 그냥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거 이제 뭐라도 이제 빈병이라도 갖다 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마 그 빈병이 없어갖고 제가 집안에 있는 그 이제 우리 직접적으로 일상생활에 쓰는 거, 뭐 세숫대야 같은 걸 갖다 주고 엿바꿔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제 그 굉장히 혼을 났겠죠.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마음속으로 나도 나중에 커서 엿장수가 되어서 엿이나 실컷 먹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마을에 우체부가 왔었는데, 그 우체부가 제복을 입고 이렇게 이제 예전에 우편배달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멋있어 보여서 나중에 커서 이렇게 우체부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지나서 어느 날 그 마을에, 아마 그때 당시는 그 별 하나 별 두 개가 이제 그 자강을 끌고 이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멋있어 보여갖고 그 다음에 나는 장군 할래 해서 마을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이렇게 나를 부를 때 장군이라고 부르게 하고, 만약에 장군이란 말을 하지 않으면 제가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상관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마을에 살았던 어른들은 아직도 그거를 기억하시고서 너 크면 장군 된다고 했었는데 하는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보니까 그냥 내 보기에 따라서 좋아 보이는 것, 나도 저거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자기가 뭐가 돼야 되겠다, 자기가 마음속에 좋아 보였던 것, 이런 꿈을 이렇게 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요, 직업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너무나 다양해지고 또 이렇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그런 그 직업들도 너무나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서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꿈을 꾸고 장래의 희망을 가지게 되고 장래 무엇을 할까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생활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소원이 누구의 뜻을 위하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소원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가질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또 그것을 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주 있을 때 청주교회가 워낙 재정적으로 이렇게 연약하다 보니까 뭔가를 행사를 하고 싶어도 참 이렇게 이제 부담스럽고 또 못했던 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교회라 이렇게 이제 방문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는 벌써 이렇게 많은 좋은 기자들도 있는데 우리 청주도 시골 교회다 보니까 그런 것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커서 돈을 벌게 된다면은 정말로 이렇게 돈 때문에 교회 생활을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내 사비를 많이 들여서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꼭 교회에 필요한 기자재가 있는데 그것을 사지 못할 때는 내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그것을 이렇게 이제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들린 교회에 만약에 이제 그 기자재가 필요하게 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기부를 하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사서 쓰다가 그 교회를 떠날 때 거기 이렇게 남겨주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제 전주를 이제 있고 또 강남 오니까 그럴 일은 전혀 없더라고요. 아무튼 어릴 때 그런 마음을 제가 이렇게 이제 품었었고 그것을 갖다가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실천하면서 참 기뻤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꿈을 꾸고 그것을 작지만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참 감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된 이런 소원은 선하지만 악인의 소망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이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23절에 보니까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우리가 언제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7절 보니까요.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 하고 싶은 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또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을 우리는 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꿈을 꿀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런 가운데서 두 번째로 요셉의 삶의 태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3절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요셉이 좀 나이가 어렸고 또 아버지 사랑을 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형들은 양을 치러 나갔지만 요셉은 이렇게 이제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형들이 잘 있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낼 때 요셉은 기꺼이 순종하면서 가는 이런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의 태도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부분은 우리가 꿈을 꾸지만 정말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꿈도 많이 좋은 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는가 이 부분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로만 하면은요 우리는 이미 다 대통령 돼 있고 박사 돼 있고 의사 돼 있고 변호사 판사 다 돼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로 많이 했지만 정말로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그래서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태도도 더불어 함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서부터 6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정직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이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요셉을 전적으로 신임하고 신뢰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는 정직이고 그 다음은 성실입니다. 거짓 없이, 그다음에 끊임없이 변함없이 성실하게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자기가 꿈을 이루기 전에, 사실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항상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은 것은 요셉의 태도는 정직과 성실함으로 항상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 부분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 22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자, 여기도 역시 요셉이 완전히 이런 그 감옥을 주관하는 이런 그 간수장에게 이렇게 완전 전적인 신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옥중 죄사를 다 맡기고 그 재반 사물을 다 요셉이 처리하고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돌아보지 않았다. 바로 그의 정직과 성실은 이런 그 전옥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요셉의 이런 삶의 태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그에게 주었을까? 바로 요셉의 변함없는 이런 그 삶의 태도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 것이다.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보니까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우리가 어느 군대를 가든지 어느 직장을 가든지 항상 상사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가 많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오히려 순복하고 선하고, 순복하고 더욱더 그를 위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함께 일해줄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선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인내하고 절제하고 양보하고 관용하고 희생하며 살아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고 선한 양심을 가질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요, 실력을 가장 우선시했었습니다. 근데 실력이 우수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그 직장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과 동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까탈스러운 성격 때문에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엔 대기업이 차라리 실력이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화합할 수 있는 사람, 같이 동료로서 일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더욱더 귀하게 써주는 것을 보게 되면서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돼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없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한 이런 그 요셉의 태도를 저희들이 본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근데 총리가 되기 전에 먼저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요셉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41장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래서 요셉이 꿈의 해석을 얘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짚고 가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바로에게 먼저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중에 바로가 그 신하들 앞에서 요셉을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총리로 세워주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바로가 그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요셉이 총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요셉이 절대 마음속으로 잊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 사실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요셉이 일정이 얼마나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었습니까?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형들에 의해서 또 이렇게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해서 신임을 받았지만 나중에 또 이렇게 주인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또 그런 가운데서 그 감옥에서도 또 해석을 해줘서 어떤 신하는 다시 이제 북권이 되었지만 까맣게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많은 실망감에 처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나중에 드디어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될 때 요셉은 가장 먼저 고백하는 부분이 하나님을 먼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한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참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고, 심지어 더 큰 좌절은 우리의 생명도 던지게끔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을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의 은총의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요셉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런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받은 이유가 뭡니까? 꿈 얘기 두 가지였었어요. 보릿단들이 내 단을 향해서 절하더이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내 별을 향해서 절하더이다. 형들이 기분 나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별명이 꿈꾸는 자라는 별명도 이렇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에서 집안에서도 이렇게 미움이 시작되었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죽을 뻔했고 종으로 팔려가는 이런 고난도 겪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의 내용을 오직 마음속에 기억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명은 아버지 야곱이었고 또 한 명은 본인은 당사자였겠죠. 그래서 이것은 보통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자기가 이런 꿈을 알게 될 때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대답해 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바로 앞에서 할 수 있었고, 바로 그것이 어떤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이런 그 이김의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다른 나라로 가서 종으로 팔려간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렇죠? 이것은 바로 인생의 절망입니다. 집안에 있을 때는요 가장 사랑을 받았습니다. 채색 옷을 또 이렇게 입혀주었고 형들과는 다르게, 그리고 이제 어머니 라헬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더욱더 아버지의 애착을 받고 사랑을 받고 챙겨줌을 받는 이런 존재에서 어느 날 종으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고초가 심했을까요? 미래는 캄캄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바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올까? 그 고난 받을 때마다 일일이 다 항변하고 싸우고 다투면 일이 해결될까요? 예를 들어서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정말로 요셉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내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요셉을 갖다 감옥에 보내는 이런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요셉도 항변하고 변명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고난을 묵묵히 감수하는 가운데서 다 이길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우리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진행 과정에서는 몰라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고 그 종에서 또 신임받고 또 미움받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겠죠. 그렇죠? 근데 당할 때는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슬픔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온전히 부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으로 바로 이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참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요셉의 자기에 대한 인식입니다. 나중에 드디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말 그대로 형들이 기근이 들어서 곡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한테 절하는 모습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그 모습을 요셉은 딱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꿈으로 보여줬던 부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팔리게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게 하셨는가? 바로 나를 먼저 보내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 이유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무를 가지고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그 사실을 깨닫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렇죠? 미안해하는 형들에게 바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오늘의 내가 된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된 것임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오늘 왜 총리가 되었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직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디모데 후서 우리 2장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시되, 견고한 터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터가 섰고요, 인침이 있었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데요, 금과 은혜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에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불의에서 떠나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진실과 성실하게 이렇게 행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더욱더 신앙을 가진 청년들과 더욱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더욱더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겨들 때 더욱더 주인의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직장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어떠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또 그것을 올바로 깨닫고 나중에 더 나아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참된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보게 되면은요 참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 경우도 많이 있죠. 운동선수로 성공만 해도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손흥민이 거의 1천억 원대 가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몸값이.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경제적인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리고 또 연예인으로 성공만 하더라도 한 편 광고 찍는데 막 1억 5천에서 막 3억 뭐 이렇게 5억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우러러보는 찬사를 보내는 이런 부분에 많이 쏠려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늦더라도 정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또 강남교회도 어떻게 되면 이제 원하지 않게 이렇게 2주간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아무튼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다 이렇게 음성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더 나아가 이제 또 13일까지는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안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전체적으로 우리 코로나 사태가 빨리 이렇게 해결됨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같이 주 안에서 기쁨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